인터넷에 보게 되면 기독교에 대한 악성 댓글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안티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기독교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댓글들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이전에 이 사람들이 교회에 다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입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어떤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의 연륜이 높아질수록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더 진하게 배어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이 그 사람 안에 더 많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커녕 오히려 그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 인간적인 모습들이 더 많이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거의 50% 이상의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떠났다는 대답들이 50%에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사람의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가 금방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실망하고 때로는 그 실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깊어지다 보면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떠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커다란 분노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분노한 이유는 첫 번째, 악한 니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드신 이유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만들었다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이방인을 미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마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요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다 미워하실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니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니네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심판하지 않은 것 때문에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할 정도로 요나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 옳으냐 질문하셨습니다. 요나가 지금 내가 화내는 것이 타당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화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런 대답을 원하셨는데 요나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분노하고 화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하나님께 분노한 이유는 요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박넝쿨을 다시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요나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성읍에서 나와 성읍 동쪽에 소막을 짓고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박넝쿨을 나게 하셔서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늘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렇게 덥지 않았습니다. 박넝쿨이 제공해주는 그늘로 인해서 요나가 더위로부터 그 면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나가 그 박넝쿨에 인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박넝쿨 때문에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었던 이 박넝쿨을 다시 빼앗아 가셨습니다. 벌레를 통해 그것을 갉아먹게 하셨고 해가 뜨자 뜨거운 사막에 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요나가 그 더위로 인해서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마치 일사병에 걸린 것처럼 정말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나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박넝쿨을 다시 빼앗아 가시자 그것 때문에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분 말리까지 왔는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주시지 않고 주었던 것마저 다시 빼앗아갔기 때문에 요나가 화가 나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물어보셨습니다. 요나가 내가 성내어 죽는다 할지라도 옳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합당한 이유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을 분노하게 만든 하나님께 오히려 문제가 있다 요나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나에게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했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에 불신실을 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좀 확대하면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에 신실했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 자신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요나의 생각에, 요나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신학과 이런 것들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을 집은 불타고 포도원은 황폐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은 무너졌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자식을 빼앗기고 정신을 잃고 울고 있는 나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할 리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나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자식을 잃은 것처럼 그런 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슬픔에 완전히 빠져 있어 하나님의 위로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자신들 이렇게 만들 하나님 분노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분노를 품고 성내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그 원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고난에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원망이 그것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완전히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여러분 누가 봐도 분명히 요나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하나님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나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을 이방인조차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 이방인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나는 자신이 규정해 놓은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그 선을 하나님께 넘어가시잖아요.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항상 돌아보고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사람들은 그 성경을 토대로 해서 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교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 교리가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교리 교육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리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뼈대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교리가 절대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신학사가 우리에게 준 교리라고 할지라도 그 교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계시, 성경의 모든 계시를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장로 교단이고 감리 교단과 교리가 다릅니다. 저희는 칼빈주의를 따르고 있고 감리교는 웨슬레 알미니안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웨슬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가 약간 번영된 주의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칼빈주의 교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제가 가르치는 모든 그런 가르침의 그 근간이 칼빈주의 교리 체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 교리 체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교리, 진리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교리 안에도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장로교와 감리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리교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감리교는 사람의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탈레반 반군에게 납치가 되었습니다. 반군은 이들 인질의 몸값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인질들을 살해하겠다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인질들은 절대로 자신들의 힘으로 거기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탈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탈레반 지도자하고 협상을 벌여 몸값을
지불해야 되고 그들을 태울 비행기를 보내야 합니다. 텔레만 방굴 지역에 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이 거기서 그 방굴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칼빈과 예술례주의는 거기까지는 일치를 하죠. 하나님께서 아니 정부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그 힘으로 탈출할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텔레방 방문 지불하고 협상을 하고 몸값을 지불하고 그들이 우리나라로 올 수 있는 그 비행기를 그곳에 보내야 됩니다. 보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 둘이 일치를 합니다. 일치를 해요. 이때 이제 인질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서 풀려날 수 있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풀려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비행장까지 와야 되잖아요. 비행장까지 대기하는 그 탈기에 와서 탑승하게 되면 그 공복으로 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펠라기우스입니다. 이거는 완전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근데 예술례는 조금 틀립니다. 예술례는 우리 정부에서 몸값을 지불하고 이제 인질들을 거기서 인솔해서 귀국해야 되는데 인질들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는 것은 인질들의 의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봐요. 이들이 정부의 협상으로 이제 비행기까지 다 준비되었어요. 근데 비행기가 거기 있는지 모르잖아요. 인질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인질들이 있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거기서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 있는 데까지 인도하고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죠. 전도고 선교고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 비행기 장까지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 이건 전도고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싼 몸값을 지불할 수 있는 텔레방 비싼 몸값을 지불하고 또 귀국할 수 있는 어떤 다 비행기로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그 비행기까지 데리고 와서 있으니까 다 준비 데리고 와서 비행기에 태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 앞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타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절대한 사람들을 인도해가고 다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들이 비행기까지 와야 되는 그 비행기 타야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했어요. 근데 막상 그 비행기까지 와가고 비행기를 타느냐 마느냐는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칼빈의 주장은 풀려날 인질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귀국하기 싫다는 사람도 억지로 강제로 불가항력적인 음술이라고 해요. 비행기에 태워서 구원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그 불가항력적 은혜를 베풀어갖고 나는 그런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사람을 비행기에 태운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은 어떤 것이 성경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칼빈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웨슬레안을 좀 옹호하면 저는 장로교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사역에서 무지만 죽었습니다. 이건 이것 때문에 서로 죽이고 살리고 뭐 그럴 일인지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니 교회에서 진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어떤 것을 따르느냐 이것 때문에 서로 사람을 엄청 죽였습니다. 교회사에서. 근데 이것 가지고 사람 죽이고 여러분 그럴 일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교리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갖고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신학교에서 맨날 우리 장로교 안에서 이거 갖고 싸우면 결론이 안 나요. 왜 결론이 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한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초월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영원한 현재예요.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시가 과거, 현재, 미래 한계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계시가.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서 주어진 계시가 우리에게 올 때, 여러분 이것은 필연적으로 성경은 우리 눈에 논리적 모순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성경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가면 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늘에 이미 우주적인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여전히 싸우고 있고 전투하고 있어요. 똑같은 교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한계를 갖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떤 하나의 어떤 교리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너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배척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2000년 기독교 교회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도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욥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둘 사이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고난에 대한 논쟁이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 붙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무죄한 사람에게 고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로 고난을 주셨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고난은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심판일 수 있습니다. 심지 않았는데 그 어떤 나쁜 열을 거둘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심판하신다.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공격합니다. 근데 욥은 자신은 무죄한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이만한 고난당할 만한 내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숨겨놓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에게 고난이 임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욥의 주장이 맞다고 말씀하셨어요. 욥이 그런 고난 당할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무죄한 자에게 고난이 임하게 되는지 끝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욥에게 고난이 일어나게 됐는지 끝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이건 고난은 신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고난의 소리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당칠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면 대신에 뭐예요? 우리 욥에게 하나님께서 70가지 질문을 막 푸고있습니다. 38장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욥에게 막 질문하셔요. 70가지 질문을 70가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것의 부추를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막 하면서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나님이 막 푸고있습니다. 그 질문 중에 70가지 질문 중에 욥이 한 가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의 무지와 오만에 대해 꾸짖으셨어요. 욥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어렵다 한들 욥이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비한 영역이 많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알 수 있습니까?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욥기서도 그렇고 요나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지를 요나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나서가 저 같은 목회자에게 가장 큰 경계를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세상은 제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은데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신 계시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은 부분밖에 모르는데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이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주고 주의 이름으로 착한 일도 했고 뭐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모른다 말씀하셔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이 말은 뭐예요?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막상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말씀하신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조심해야 되죠.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늘 돌아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기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고 늘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요나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늘 살피고 묵상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